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강 들어왔습니다. 14강은 계시록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랄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 천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천사는 거인같이 보이는 것이요. 한쪽 발은 바다를 또 한쪽 발은 땅을 밟고서 포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 사이에 발을 디디고 서서 어디서 디디고 서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이쪽 발은 오른쪽 발은 땅을 밟고서 왼쪽 발은 바다를 밟고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요. 남쪽을 보고 있는 형상이죠. 따라서 이 천사는 그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대환란 때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하는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천사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구름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름이 허리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것이요. 어쩌면 키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구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 보여주셨던 표적이 바로 무지개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평의 표시인데, 그래서 이 천사는 무지개를 동반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대환란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면, 즉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이 끝나면 이 땅을 다시 천년왕국으로 복된 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전달하러 온 그 사자인 것입니다.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부분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이라고도 보여집니다. 1장 15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천사는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용모가 그러했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언제 현현하시는가,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만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환란 중에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확실히 7년 환란 동안의 모습을 몇 번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무렵에 환란 후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요. 이것은 끝무렵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이때 뭐 14만 4천 등장하고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 외에 몇몇 사건들이 더 있을 것인데 이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이때 그 14만 4천을 휴거시킬 때 이때도 나타나시면은 주의 천사로 즉 본문에서 같은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몇 번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확실히 10장은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무엇을 갖고 계신가?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자, 작은 책이라는 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어떤 힌트를 주시는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 책이 9절에서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 것이 꿀처럼 달다 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성경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능케 됩니다. 하지만 그 성경 중에서 어떤 특정한 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다니엘서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계시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든 간에 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가 미스테리한 책을 한 권을 보았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보았는데 물론 그것은 작은 책과는 표현이 다르게 그냥 책이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하늘에서 어떤 책이 있다고 할 때 그 책은 불가불 성경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성경 그 자체를 말하거나 혹은 성경의 특정한 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작은 책. 그것은 천사가 갖고 있었지만 이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닌 주의 천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계시록 혹은 그 외에 뭐 다니엘이나 뭐 가능성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 책이 어떤 책인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더 밀접하게 가까이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늘에 날아가면서 천사가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서 8장에서는 하늘 한가운데로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온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음성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사자라는 것은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연상케 하는 것이죠. 사자 같은 음성이다.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사자는 확실히 또 주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의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천둥이라는 것도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천둥은 여기서 음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음성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자, 그 요한은 이 천둥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천둥 소리가 그냥 우르릉 쾅쾅 하는 그런 천둥 소리에 불과했다면 이것을 무엇을 기록하고 할 것이 없이 천둥 소리가 울렸다라고 묘사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막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천둥 소리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음성이었는데 천둥처럼 우렁찬 그런 음성이었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봉인하라, 또 봉인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록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죠? 주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적들이 성경에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요한복음의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볼까요? 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성경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역사에 대한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자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는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어떤 필요한 요소가 인간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판단력으로 하신 것이면 우리는 그 100% 옳다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인간은 성경을 믿거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성경을 교리로서 실행으로서 받아 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코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편지다. 전달하신 편지다. 편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편지는 필자가 필요한 내용은 적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위안을 전달한다면, 안보의 편지를 한다면은 그런 내용에 적합하게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정보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목적은 1번,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3차적 목적은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요. 진리를 실행한다. 4번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이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그 진리 지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 속사람에게 넣어주시는 진리 지식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리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교리도 배우고 교훈도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세상 죄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목적에 적합하게 성경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미로 한번 읽어보고 치우는 책이 아닌 것이요. 성경은 흥미로운 소설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흥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책인 것이요. 또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 자체가 아주 진솔하고 진리 그 자체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을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겠고, 자, 5절에서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아마도 오른손을 들었겠죠. 맹세를 위한 선서를 위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자, 이 피조물들 전체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맹세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의 시선과 비난을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인들에게서 받으셨습니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형성한다.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인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잠깐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네, 이런 말씀이 있고 36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사실상 같은 교리와 취지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절대적인 율법 체계 경륜 하에 있는 천년왕국 사람들에게 여기 계명을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들까지도 법정에 가면 얼마든지 맹세를 하죠. 그건 국가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신약 어떤 서신서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식의 계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리인 것이요. 이거 둘은 이 시대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맹세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아마 여기에서 밝혀진다고 봐야 될 것이요. 여기 10장에서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맹세인 것이요. 인간이 인간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요. 성자 하나님의 맹세다. 이 맹세의 효력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요. 이 맹세는 한번 했으면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끝까지 가는 맹세인 것입니다. 네, 인간들도 수시로 맹세를 하죠. 인간들의 맹세, 개인적으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집을 사고 판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 서약을 한다든지, 수많은 맹세들 하죠. 법정에서 난 진실만을 증거하겠다 선서를 하죠. 그런 선서와 맹세와 계약과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수시로 파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이게 아주 불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짓말쟁이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의 왕국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요.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거기서 끝내라는 것이요. 여기서 뭐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 하라고 하면 예, 하지 말라 하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실상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그러했었는데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인이 된 후에 자기가 스스로 예나 아니요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류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숱한 오류를 내는 것입니다. 죄성 자체도 있지만 오류를 내는 것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맡겨 놓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통해서 인간들의 비뚤어진 습성,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대고 자기의 말을 개입시키고 또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 같이 포장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폐기시키고 사람들을 정직하게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이 여기서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배경이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고 땅과 하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봐서는 이것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비라고 할 때 그것은 미스테리, 우리가 자연계가 신비롭다, 우리 태양계와 지구와 생태계가 신비롭다 이런 말을 쓸 때 하는 그 신비라는 표현과 다르진 않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시크릿이죠. 이 비밀은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밀폐되어 있다. 이것은 봉인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인, 씨를 했다. 여기서는 철저히 볼 수가 없는데 미스테리는 이것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으면 이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신비들을 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문자적으로 보되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그런 난점에 부딪히는 것이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도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뭐 원어 사전을 헬라어나 히브리어 혹은 뭐 고대 다른 언어의 사전을 참고해야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한 보편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언어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미스테리가 겉으로 보기에 오픈된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우리한테 해석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오픈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것이 바로
본문의 취지인 것이요.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올바로 나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은 확실히 합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세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적분 얘기할 때 그 나누는 그걸 말하는 것이요. 올바로 나눠야 되는데 법칙에 따라서 올바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눠야지 말씀을 우리가 그 올바른 의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잘 나눠야 됩니다. 나눈다, 디바이드 한다. 어떻게 디바이드 해야 됩니까? 올바로, rightly divide 하라고 했습니다.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 법칙이 있다는 것이요. 프린시플,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또 누가 제시합니까?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 서적이나 참고서나 또는 뭐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전달되는 교수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법칙을 맛보기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성경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 구절 구절을 그렇게 올바로 나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옛 문헌의 또는 옛 신학자들의 어떤 방법론을 그대로 자기가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실례들이 케이스들이 너무나 그 천차만별로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또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느냐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지혜, 도움이 없이는 올바로 나누는 것조차도 혼선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시고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침을 따라서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올바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 신비의 내용이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또는 신약의 사도들 그들에게 선포하신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그는 천국의 열쇠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이요. 사도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담으로 해서 전파하도록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도는 사도행전 초기에 지금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그 천국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바로 이 시대에 감추어진 신비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는가? 천국이 인간들에게 자기 실체를 드러낼 때가 오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천국은 어찌됐든 그것은 계속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요. 그래서 천국이 여러 다른 신비들이 있다 할지라도 10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비라 일단 좋은 의미에서 신비죠. 불법의 신비라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좋은 것이고 이것은 천국, 천년왕국
그거를 이 구절에서 말씀했다고 보는 것이요. 천년왕국은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신약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유일한 초구약적인 진리, 초신약적인 진리, 일관된 성경 전체의 진리인 것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 은혜 복음이라는 것,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해당되죠. 우리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율법은 구약, 환란기, 천년왕국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들에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데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한데 성경 전체에 유효한 메시지는 바로 밀레니엄 천년왕국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한 가지 메시지는 일관되게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때는 사실 천국,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그 자연스럽게 나중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파해서 누구를 구원시키거나 지금 우리 시대에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은 새 예루살렘이 있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개의 면류관 있죠. 네. 그 면류관과 또 관련된 것이 통치, 5고울, 10고울 이런 통치가 있습니다. 이거 딱 전부 밀레니엄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이거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소망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여기 물론 안 나왔지만은 그 맥락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단지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자는 그런 소망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회심을 통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 곧 재림하셔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곳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다. 이거 우리한테는 복음이 아니지만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죠. 에버레스팅 가스필이라. 영원한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대의 은혜의 복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라든지 단번 구속을 받으라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주셨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지만 피가 핵심이지만 피의 대속 여기 그 영원한 복음에서는 창조주를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가리키는 이 신비도 그 환란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천년왕국과 유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고 하더라. 그래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다라고 시편 19편 10절, 119편 103절 이런 곳에서 말씀을 했었고, 또 이 말씀은 쓴맛을 내기도 한다라고 에스겔 2장 9절, 에스겔 2장 3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쓴맛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에서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배라는 것은 소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 소화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그 저작기관, 씹는 기관인 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뭐 젖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단단한 음식, 그리고 사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것이요. 그 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있고 젖이나 이유식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고기 같은 단단한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젖이 아닙니다. 신비는 고기나 단단한 음식인 것이요. 딱딱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씹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빨이 발달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장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다. 성장해야 이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먹는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나 이제 아직 단단한 음식에 체질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소년기, 유소년기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 영적으로 유소년기인 크리스찬들은 먹을 수가 없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장성한 크리스찬이었었죠.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신중하고 장성한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것도 그가 조화로운, 그러니까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아끼신 것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않고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거절하지 않고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라오디케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눈 멀어 있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라오디케아의 그 부분에서 그 먹는 부분에서 말하지 않지만 헐벗었다는 것 자체는 못 먹고 있다는 것이고, 못 먹는다. 아마도 이빨이 다 썩었거나 이가 썩었거나 뭐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시대의 그 라오디케아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들을 받아 먹는 대신에 무엇을 먹죠? 사카린,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영신학, 오순절, 순복음,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빠른 것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반응이 확 올라오듯이 이것을 섭취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금방 자기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복 받는다는 그 개념인 것이요. 육신적 복, 육신의 복을 받는다. 결국에 이 설탕 들어간 이 과자들을 과잉 섭취한 결과 전혀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육신이나 물질에 관여된 것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구해야지,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것이요. 근데 너무 이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사건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 특히 천국과 관련된 것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또 이가 썩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들, 즉 그 대환란이나 재림 또는 천년왕국, 이러한 어려운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자칭 크리스찬들의 그런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배에는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도 달고 배에서도 달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으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은 공짜, 받는 것은 무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읽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이 바로 그 먹는 것과 같은 것이요. 먹는 것은 곧 읽는 것이다.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 성경을 우리가 가령 통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 군것질하듯이 계속 먹는 것이요. 그래서 먹으면 좋은데 먹는 게 소화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화는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되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소화시킴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물론 소화 기관이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말씀을 먹은 다음에 이 육체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면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되죠? 소화 불량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즉 먹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그런 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화를 돕는 활동, 소화를 돕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죠. 복음 전파. 또는 자기가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처지가 된다면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죠. 또 뭐 거리에서 설교한다든지 강단에서 설교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은 설교자의 특권으로 여겨지지만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는 활동은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가능케 합니다. 교제도 말씀을 나누는 교제라고 하면 말씀을 나누는 교제는 소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일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지고 그런 교제를 한다면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역시 누워서 빈둥거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었더라도 설사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된 채로 오히려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장 본문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대한 성도라도 열외가 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육신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대단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로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질시와 또는 심지어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특히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쓴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단지 먹기만 할 뿐, 읽기만 할 뿐, 다른 어떤 소화하는 활동도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받을 수가 있다. 자, 이제 11절 마무리 구절이죠.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요한이 이 말씀을 듣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가 AD 90년대 중반, 초반 이때였죠. 그때 요한은 거의 99%의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는 그 최후의 사역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가 새삼 어떤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이런 시점이 전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새로운 그에게 펼쳐진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것도 많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백성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많은 백성, 또 민족들, 언어들, 이것은 어떤 범세계적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요. 왕들 앞에서 단수 왕이 아닙니다. 어떤 카이사라든지 어떤 왕국의 왕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 말하자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유엔 총회에서 대표자로 나가서 연설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요.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의 당대에 그렇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판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풀려났죠. 그는 석방되어서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조용히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살다가 거기서 소천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덜 스펙타클한 생을 산 셈이죠.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한 그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목배임이나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렇게 죽지 않은 것이요. 조용히 살다가 떠났습니다. 하늘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헛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테니까 요한이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환란 때겠죠. 그럼 요한이 다시 이 대환란 때 땅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좀 미스테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10장은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비밀이 많이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말씀되고 있는 것이 여기 10장인 것이요. 그래서 이 11장도 하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신비라기보단 비밀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단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라는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진작이지만 그는 환란 때 돌아올 것이고, 요한이 안 보이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쓸 필요는 없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환란 때 이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 뭘 할까요? 와서 사람들과 뭘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이 환란 때 땅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과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 짐승, 왕국의 그런 왕들과 백성들 앞에 가서 뭔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은 11장에서 두 증인이 하는 것과 유사한 사역에 일부 동참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11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또 이 땅을 심판하는 사역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21절에서 예언해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땅을 치고 하늘을 치고 이런 심판의 사역을 한다는 말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래서 요한의 그 별명이 보아너게였죠. 그 부분에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아너게 아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동의 아들들이라.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여기 10장 본문에서 천동에 대해서, 7 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인 보아네게가 바로 천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동의 아들들, 그 둘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 소리가 울리는 이때 요한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대환란때 등장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 여기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크리스찬이고 요한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휴거될 때 그도 몸이 부활해서 휴거가 될 것은 똑같이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세부적인 것은 함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짐작하고 요한이 환란 때 이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